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모세에 대해서 27절, 28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 믿음을 사용한 거죠. 예.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예. 그 믿음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고, 그죠?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연단을 받고 또 인내하는 과정에서 순종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계속 자라가죠. 믿음이 참 더디게 자랍니다. 네. 믿음이 왜 더디게 자라냐면 시련을 통과하기 때문에요. 계속 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 잘 자라나지 못해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제 순종의 열매가 맺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왕의 분노는 뭔가요?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우리를 조용히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줄곧 계속 종살이하고 벽돌 긋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만약에 바로가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명령이 있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바로하고 좋은 조건을 이렇게 합의 봐가지고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하자. 뭐
지금은 회사하고 노동자와 뭐 노사 합의를 하잖아요. 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서로 적당하게 합의하고 적당하게 잘 대우해주고 할 테니까 떠나지 말아라. 뭐하러 나가서 그 고생하려고 그러냐. 뭐 여러 가지. 네, 당근이죠, 당근. 당근을 제시했잖아요, 바로가. 또 너희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걸 빨리 찾게 되면 큰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이 사건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가 큰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광야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이건 실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뭐 나를 배반했다 그러고 반역했다 그러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게 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으로 행하고 단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글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잡족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 잡족들, 이방 나라 사람들, 이집트에서 같이 포로 생활하던 그 다른 이방 민족들도 같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거든요. 무더운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리거나 혹은 항상 그 불순종하고 약간 삐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고쳐질 수도 있는데 잘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사물을 볼 때 삐딱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정면으로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가련 유다를 봐라. 교육자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장로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집사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뭐 평신도 중에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죠.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고 실패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의지의 대상. 그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저럴 줄은 몰랐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예.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모세가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월 14일 해가 지자마자 준비해 두었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문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바르고 나서 집안에서는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거죠. 국에 삶아서 국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 혹시 식구가 적어서 남을 것 같으면 이웃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먹도록 해라. 남기는 것이 없이 다. 그리고 불에다 반드시 구워 먹는 거죠.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러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시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간다. 예. 재앙이 우리를 넘어간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장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 믿음으로 한 거다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천사죠.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셨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명도 어떤 집도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그 모세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한 것 같아요. 또 혹시 순종하지 않은 집이 있으면 책망하고 빨리 하라 그러고 양 잡으라 그러고 빨리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고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다 그 지도자인 모세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믿음을 사용했다. 속에 믿는 거 있어요. 속에 믿는 거.
그 속으로 믿는 거하고 이 믿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속에 뭐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뭐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모태 신앙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믿음을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꺼내게 되면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요. 네.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뭐 부들부들한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연단받지 못한 믿음인지 드러나게 돼요. 언제 드러나느냐? 보통 시험이 오면 드러나죠. 시험이 오면 개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던 믿음이 밖으로 쑥 나와요. 믿음이 드러났을 때, 아,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아니면, 아, 내 믿음이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 너무나 유치한 믿음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그 유치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9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것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야,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순순히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에 물이 이거 양쪽 갈라졌던 물이 이게 합쳐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겪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뭐 언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 겪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죠. 처음 겪는 일들. 거기에 그냥 순순히 모세가 시키는 대로 발을 디뎌 놓는다? 이거 뭐 우리 가족이 다 여기서 몰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시험한 건 뭔가요? 계속 시험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괜찮은 건가 이거? 죽지 않을까? 이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 덮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을 타고 가더라도 제대로 불안해가지고 마차를 끌고 가더라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말이죠. 그래 마차가 다 막 엎어지고 바퀴가 빠지고 거기서 막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 마차들이 막 넘어지고 바퀴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뒤에 오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마차들이 제대로 갈 수 있나요? 빨리 달려가지고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따라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뭔가요? 다른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사용하느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예요. 아주 간단해요. 겉으로 알 수 있나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또 믿음을 사용하는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 믿음을 사용하고 있구나. 믿음을 쓰는구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아니, 속에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30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믿음에 대해서 이제 29절 30절 두 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게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간단치가 않냐? 이거 뭐 100명이 도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도는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하게 뭐 한 5만 명, 10만 명 도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도는 거예요. 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도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노인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술에 실어서 이동해야 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도는 거야, 다. 우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가득 집어넣으면은 6만 명 좀 더 들어갑니다. 6만 명. 거기에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게 한 6만 명 정도 돼요. 6만 명 좀 더 됩니다. 뭐, 6만 3천 명이라기도 하고, 보통 한 6만 600명인가, 정원이 6만 600명. 좀 더 많이 집어넣으면 한 6만 3천 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10만 명만 돼도 얼마나 많습니까? 10만 명이면. 네, 10만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만 번을 세려야 돼요. 그럼 하루 꼬박 다 세우고, 며칠 세일걸요? 10만 세리려면? 그런데 이게 지금 200만 명이 넘어요. 거의 한 300만 명 돼, 300만 명 가까이 되는 대군중이 아침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다 도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새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점점 더 이제 요령이 생겼겠죠. 도는데 조건은 뭔가요? 돌긴 돌래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말하지 말 것. 입 딱 다물고 돌 것.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뭐 다른 말할 필요 없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뭐 그러면서 순종하기 힘들어요. 서로 깨닫는 것도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해서 보통은 일치하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숙련이 됐어요. 한 바퀴 돌면서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요령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야죠. 오늘 내에 7바퀴 돌아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돌아야 돼요. 네. 굉장히 정신없이 돌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은 정신없이 돌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7바퀴 돌려면.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 질렀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지만 이게 순종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예요.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죠. 밑에 각주에 보면은 기생,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창기. 그러니까 이게 뭐 행실이 썩 좋은 여자라 보기 힘들어요. 라합,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탐꾼들을 지붕에 갈대 베어놓은 갈대로 숨겨줬죠. 2명의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숨겨줬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간첩, 스파이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수 대적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라합은 이건 배신자죠. 여리고를 배신한, 동족을 배반한 천하의 몹쓸 사람입니다. 라합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았어요. 라합이. 참 대단해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틀림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틀림없어요. 복음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온 집안 사람들에게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게 발각돼 보세요. 그럼 위험해집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건 죽게 돼요. 강한 척 스파이를 보호해줬다. 지금도요, 미국에서는요, 스파이 행위하다가 붙잡히잖아요. 그럼 징역이 100년, 200년씩 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사형을 안 시켜도 감옥에서 썩어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그런 형을 떨어요.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사형 선고보다 더 힘들죠.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여리고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래요. 아니, 불순종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다가 항복하라고 말했는가? 항복하면 우리가 살려준다. 항복하면 우리가 용서해준다. 그런 제안을 한 건가? 그런데 여리고가 항복을 거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인도, 주장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를 잘 따라가고 순종해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마라 땅같이 건넜고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